교회 생활을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0장 부르심으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 후에는 홍영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회 인도해 주십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들의 산 소망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코로나 3년은 어둡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잘 이겨내게 하시고 2023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일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추운 겨울 날씨임에도 동신의 가족들 건강 주셔서 수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시간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들 존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세상 살아가면서 죄성으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편안함으로 자주 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관계성 단절, 기득권 행세, 봉사의 교만으로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는 진정한 헌신이 없는 섬김의 삶을 살았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나부터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살피고 주님 주신 희생의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며 주님 만나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하루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주님 주신 말씀 깨달아 열매 있는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신교회를 세워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 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강건하시도록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풍족히 먹어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신교회가 신앙 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간절함으로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040 청년들 성교의 비전이 넓게 열려 체험적인 신앙으로 성숙되게 하시고, 교회를 떠난 청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교회에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게을러진 신앙의 모습을 바로잡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란 표어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믿음의 일꾼으로 사용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가정에 평안 주시고 맡겨주신 교구 사랑으로 잘 돌보게 하시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회 구석구석 필요한 자리에 참석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며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학교가 부흥되도록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민첩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안전 지켜주시고 수련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어 기쁨 충만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강대국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 우수하여 힘 있는 나라 되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정치 현상 속에서 공평과 정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 위정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용기를 내어 이 나라를 주님 뜻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힘든 이웃들이 있습니다. 회복되기까지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을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경제가 좋아지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이상 슬픔과 삶의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하루속히 종결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북과의 통일 문제가 선조들의 오랜 눈물의 기도의 응답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관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 상처, 작고 큰 육체적인 병으로의 고통,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아픈 가운데서도 위로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라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천하세
예수님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모조모 온종 베풀어 주시는데도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을 추려보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배고파 그러면서도 그 얘기를 듣고 부모님이 앞에다가 딱 밥그릇 갖다 놓고 수저까지 얹어 놓는데도 그 수저를 가지고 밥도 먹어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말씀이 잠언서에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아시고 요모조모 온종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이제는 네가 기도로 응답받아야 된다. 너에게 준 기회니까 네가 활용해라. 그러는데도 게을러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 봐야 되는데도 성경도 보지 않고 하면 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읽게 될 그 지파가 7지파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앞선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딱 분배되기가 무섭게 그걸 차지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오늘 읽게 될 7지파들은 누구냐? 현실에 안주해버린 나머지 마땅히 취해야 될 땅을 취하지는 않고 그저 장래의 약속된 희망과 축복보다도 지금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걸 피해볼까 봐 요리조리 게으름 피우는 바로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도 새 소망의 씨앗들이 열매를 정말 맺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묵은 땅 기경하라 그러면 기경하기 위한 수고, 노력, 희생 감당해야 합니다. 그걸 못하면 하나님이 딱 분배해 주려고 준비해 놓으셨어도 그게 내 것이 안 된다. 이것을 다루는 게 오늘 읽게 될 여호수아 18장 19장입니다. 어쨌거나 여호수아 18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지금 영토 분배가 아직 다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여호와의 회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사령부가 어디에 있었죠?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길갈에 있던 사령부를 실로라고 하는 사령부로 옮기게 되고, 이 실로에서 그때부터 정치, 경제의 모든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실로가 하게 되고, 그 후 약 3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수도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그 역사적인 메시지입니다. 단지 옮겼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저곳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땅을 분배하는 거잖아요. 분배하면서 왜 먼저 회막을 세웠느냐?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 잠시 그럼 멈춰. 그리고는 분배를 중단하고 회막부터 세운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영토 분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킬 목적으로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회막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메시지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차지하는 그것은 각 지파의 목일 뿐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올해를 살아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꼭 들어주셔서 여러분의 소망이 열매 맺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만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소원이 분명하고 기도 제목이 분명하다면 그건 여러분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 나라와도 연결됐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이 회막을 먼저 세운 여호수아는 이제 나머지 7지파 기업 분배를 위해서 제비뽑기를 이제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너희들 각 지파에서 3명씩 추천해 가지고 가서 지도를 그려오라 그럽니다. 지도를 그려오라.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김정희의 대동여지도 아시죠? 그게 1985년도인가 보물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그거 하려고 1834년부터 김정희가 천국을 누비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바로 그랬던 그 지도. 근데 이게 1819세기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천수백 년 전에 지도 그려오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그들은 기꺼이 각 지파에서 3명씩 와서 이렇게 지도를 그리는 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 여전히 막강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땅을 빼앗기니까 새끼 빼앗긴 그야말로 어미곰처럼 막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틈만 보이면 가만 안 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외부인 출입을 허락했겠어요. 그런데도 지도 그리려고 하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위험부담을 알고도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고생할 거 미리미리 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고생해야 될 때 고생을 않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보다 몇 배 더한 고생을 시킬 수 있음을 알고 그저 그때그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탄하게 따라가면 좋아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이렇게 진영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어떤 포도원의 주인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게으름 피우고 순종하지 않았죠. 나중에 깨닫고 순종하니까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 게으름 피웠던 7지파지만 이제라도 순종하니 그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그건 우리도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게으름 피워서 구하지 못했던 거 있어도 이제라도 한번 순종하면 새해 분명 놀라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챙겨주시는 그 은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호수아는 이제 작성된 지도의 근거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는데 맨 먼저 할당받은 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총 26개의 성읍과 그 인간의 촌락인데 12성읍은 동업지역에 위치한 성읍이고 나머지 14성읍은 서편 지역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보니 회막문 하나님 앞에서 했다. 요걸 명시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제비 뽑는 것은 여호수아와 사람들이 했지만 제비 뽑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간섭하셨다. 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행보를 하는 거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셀라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하는 것 같고 셀라 찬양대 찬양대원들이 늘어가는 것 같고
이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도구 삼아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이게 자꾸 이제 지명 이름만 나와요. 여러분 지루할까 봐 제가 지금 미리미리 이렇게 오랫동안 뜸을 들이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지도도 그릴 거예요. 지루하지 말라고. 어쨌거나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러고 나서 여호수아 18장이 끝나자 이제 7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끝났으니 6지파 남았잖아요. 이건 여호수아 19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궁금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19장 먼저 나오는 시므온 지파를 보면 분배받은 땅의 경계는 안 나오고 성읍만 나와요. 이게 말이 좀 잘 안 되죠. 아니 성읍이 있으면 당연히 그 지역 경계도 있는 게 말이 맞잖아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시므온 지파를 향해서는 너희들은 유다 지파 내에서 그저 거기서 알아서 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유다 지파의 기업 땅이 무척 넓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므온 지파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됐습니다. 한번 자막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이게 몇 명 안 되니까 몇 명 되지도 않으면서 뭐 지파 차지할 생각하지 마라. 아마 그랬는지 넓은 지역 그저 유다 지파 내에서 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런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지파 경내에 살다가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는 막 그 유다 나라의 유다 지파 말고 유다 나라의 정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일종의 저주받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말씀 보죠. 야곱이 저렇게 말한 겁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저 지파를 향해 저주 같은 예언을 한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랬을까 이해는 갑니다만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자식에게 기분대로 저주 퍼붓는 일 없길 바랍니다. 아무리 화나도 연병할 놈아 이 벼락 맞을 놈아 제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부모님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가지 못할 때는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 안고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은 아주 넓습니다. 넓지는 않아요. 넓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같으면 공시지가가 아주 높은 알짜배기 땅입니다. 뭐가 높은? 한 여러분들 졸지 않게 하려고 참 별의별 용어 다 이렇게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쪽 지역은요 무역의 요충 지역에서 넓은 지역으로 두루 다니며 장사해서 크게 번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처음 왕은 다윗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사울이지만 통일왕국의 왕은 다윗인데 다윗왕 즉위실 때에 식탁에 올라온 아주 좋은 음식들의 많은 부분은 이 스불론 지파에서 온 음식들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그러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나사렛 가잖아요. 여기 보니까 저와 함께 성지순례 간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몇 분 계신데 나사렛 지역이 바로 요 스불론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벌였던 갈멜산도 이쪽 지역에 있고 그리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다볼산이 바로 요 스불론 지파에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스불론 지파면 다볼이 어디 있어 그러지 마시고
아, 그쪽 지역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은 넓고 비옥한 땅입니다. 이곳은 아합 왕의 궁전이 있었고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평지가 있었던 곳이고, 엘리사 영접했던 수넴 여인이 살았던 곳이고, 그리고 여성 대통령 역할을 했던 드보라가 그 가나안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웠던 기송강이 바로 요 이사갈 지파 그쪽에 있고, 참으로 이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그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던 길보아 산도 바로 요쪽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근동 지역과 애굽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보니 주변 국가의 침략도 많이 받았어요. 왜 이렇게 됐냐? 이것도 야곱의 예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사갈은 양이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잘 나갈 때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는 쉴 것을 보고 좁게 여기며 토기를 보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그 다음에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은 레바논의 눈 덮인 산봉우리에서부터 흐르는 지류를 통해 물을 막 공급받기 때문에, 아무리 중동 지역이지만은 땅이 기름지고 그러다 보니 특별히 감람나무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야곱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저 예언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저 아셀 지파 출신들의 이름이 성경에서 찾기나 무척 힘듭니다. 그러다가 구약에서는 찾기 힘든데 신약에 가면 누가복음에 아셀 지파 출신의 이름이 등장해요. 아셀 지파의 어느 지파에?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고 하는 여자 애언자가 있는데, 쭉 내려올게요. 밑에서 두 번째,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 예수에 대하여 말하였다. 야, 이것도 괜찮아. 어쩌다 한번 뻗치 날렸는데 엄청난 파워가 있는 그런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기독론 관점에서 보면 다른 지파의 유명 인사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지파 남았죠.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이 나옵니다. 이건 복음서에 있는 가버나움, 베세다가 있는 지역이고요. 여호수아가 하소랑 야빈을 물리친 메롱이 아닙니다. 메롱 물가도 바로 이쪽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갈릴리 산지가 있기에 농사짓기에 용이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요, 야곱이 납달리 지파를 가리켜 자유분방한 암사슴이라고 애언했는데, 이 지파 사람들은 대적들과 함께 지내려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 우상숭배에 일찍 물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상숭배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했던 그 지파 사람들이 납달리 지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어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희생도 하지 않고, 그저 세상 유행 풍조 따라가기만 하면 내 것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것이 못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해 약속의 산지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해야 될 사명수고 기꺼이 감당하려는 각오를 해야 되고요. 자꾸 세상 유행 풍조 나를 그러면서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지파가 나옵니다. 이 단지파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에 하나를 분배받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밑에 하단에 블레셋 나오지요? 블레셋 보셨어요? 그 위에가 뭐 있어요? 단지파예요. 왜 저렇게 했나? 저것들 좀 하나님의 섭리는 묘하고, 그래서 야곱과 모세가 그 각 지파들을 예언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따라 했다고 봐야 되는데, 저 그림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야곱이 단지파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길가에 숨어 있는 뱀이다. 오솔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독사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모세는 사자 새끼라고 단지파를 표현해요. 이게 보통 내기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블레셋 사람들 바로 옆에 딱 위치해 있어가지고 블레셋 공격할 때마다 차단시키고 견제 역할을 했던 게 저 사자 새끼 같은 단지파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 블레셋을 괴롭혔던 사사기에 블레셋을 괴롭혔던 삼손이 저 단지파의 그 영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무엇 하나 우연이 없습니다.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계획 속에 되어진 겁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여호수아 19장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기업 분배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돼요. 오늘 읽게 될 이 말씀은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한번 환기하시고, 그리고 그런 지명 이름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여러한 걸 차지하는 복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까지 하면서 오늘 읽는다면 지루하지 않은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가 될 것입니다. 제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굴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제 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헤니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벨 라마 곧 바알렛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립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페셋을 만나 용노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데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보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랍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하따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에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게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난림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리엘을 지나 라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들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센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새해 소망의 씨앗들을 열매 맺기 위해서 현실적인 안주와 게으름을 피하고 수고와 노력으로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산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과 수고를 희생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올해 수년 내에 부흥케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해에 소망의 씨앗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노력과 어떤 아버지의 희생과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여전히 현실적인 아버지 그 문제 앞에서 우리 안주하며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아버지 주님 지금까지 묵어져 있었던 모든 땅들 아버지 기경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아버지 온전히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님 귀한 또한 산지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수고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희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모든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임하시는 놀라우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늘 가까이하며 빛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그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의뢰하며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시며 계획하신 모든 일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교역자들과 항존 직분자들과 교역장과 권찰과 멘토와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수년 내에 부흥케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재단이 속히 수축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MZ세대까지 동원해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 상황이 이제는 완전히 종식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것이 의무적인 것이 이제 해제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회 영역에서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열방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고 중단된 선교의 사역들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고 재개되어서 선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교회와 성도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동신교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곳에 아버지 주님 67년 전에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귀한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세우신 단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시고 기도하시며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 주님 돕는 부교육자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항존 직부자들과 구역장들과 관찰과 멘틀과 교사들을 주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저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자리에서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올해 하나님 그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수년에 부흥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대단히 수축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모든 성도들 이제 주님의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 나와 달려나와 주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MZ세대를 주님까지도 동원하여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저에게 아버지 주님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한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아버지 주님 충성스럽게 주님 아버지 주님의 종들을 주님의 아버지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주님 완전히 종식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스크 착용도 의무하는 것도 아버지 이제 해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회의 모든 영역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문화와 모든 외교의 모든 영역까지도 주님께서 아버지 이전과 같은 아버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복음을 아버지 정말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위축되고 중단되었던 선교의 아버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 계시는 아버지 주님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는 재개되어야겠습니다. 다시 시작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품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아버지 귀한 사역을 이제는 그들 힘있게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섬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담하게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시며 그들의 아버지 주님 속해 있는 가정과 자녀들 또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역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정과 이웃과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지난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 동신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가정, 하나님의 복된 개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원합니다. 편지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 또한 우리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여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한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이제는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동신교회에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이웃과 환우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아버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누구와 아버지 가까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구와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저희 동신에 속한 모든 개인과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들의 아버지 주님 주변에는 여전히 믿지 않는 아버지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나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부족하지만 저희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들의 이웃들 여전히 아버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방황하는 아버지 주님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그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경제적인 여건들과 모든 아버지 영적인 상황들이 회복되어서 올해는 그들 또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놀라우신 하나님의 부흥케 하신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동신에 속한 아버지 주님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병성에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 치료의 손길을 주님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아서 또한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옆에서 곁에서 아버지 주님 노심초사 계속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아버지 주님 간병하는 아버지 가족들의 아버지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함께 손잡고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에 아버지 임재하시며 응답하시는 놀랍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계속해서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자리가 더욱더 아버지 주님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아버지 기도 입술들이 더욱더 아버지 높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마음과 한뜻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함께 드린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응답받는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 계획하시며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와 늘 가까이 지내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